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됩시다.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정교회도 이렇게 꿈이 있는 것 같아요. 70년을 넘어서 100년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세워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게 하셨는데, 저는 방금 소개된 대로 아르헨티나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돌아와서 부산대학교 근처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정착 사역과 또 보나피데라고 하는 작은 연주팀을 구성해서 말기암 병동을 찾아가서 연주회를 하는 호스피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오아시스 선교회의 손호정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양정교회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깊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이 자리에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저학년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제게 질문을 합니다. 전사님, 꿈이 뭐예요? 자다가 어제도 꿈을 꿨는데 꿈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모호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꿈은 잠자다가 꾸는 꿈도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도 꿈이라고 이야기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저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아이가 저에게 손을 번쩍 들더니 전사님, 저 꿈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재엽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래? 재엽이의 꿈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아이니까, 저학년 아이니까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자신 있게 하는 말이 저는 개구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략 28년 정도 지났으니까 재엽이는 아마 지금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 친구는 지금 개구리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꿈은 이루어질 수 없거나 허무맹랑한 것을 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비현실적인 이야기야,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것도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비현실적인 꿈이라고 할지라도 몇 프로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것은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혀 실현될 수 없고 가능성이 제로인 그런 꿈은 꿈이 아니라 상상이고 공상일 뿐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되고 싶었던 재엽이의 이야기처럼 허황된 것은 꿈이 아니라 허상이고 상상이고 공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과 공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이면서도 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꿈꾸는 현실적인 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바람은 꿈일까요? 꿈이 아닐까요? 그건 꿈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 지금은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발을 이렇게 뻗고 누울 수 있는 내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현실적인 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삶에 대한 여유도 가지고 건강도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도 역시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매진하고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아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뤄나가는 것 역시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집을 지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의 토대가 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센터가 부산대학교 북문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하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지하로 내려가는 중층 계단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La vida es un viaje para en él que se camina con el Señor.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인데 이 말은 삶은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이다 라는 글귀입니다. 저는 삶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여행인데 그 여행을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라고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의 정의가 다 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좀 일반적인 의미에서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삶은 우리가 살아서 활동하는 모든 생명 활동을 일컬어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꾸는 꿈은 바로 이러한 생명 활동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은 삶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틀 안에서 꿈꾸고 그리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개인과 또 가족의 범주를 좀 벗어나서 원대한 꿈을 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위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흑인과 백인 아이들이 이 피부 색깔에 의해서 대우를 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원대한 꿈을 꾸는 분도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꿈꾸지 못했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도 역시 인간의 모든 생명 활동의 범주, 즉 삶의 토대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보편적이거나 혹은 특별한 그러나 분명한 그 삶의 토대 위에 있는 그런 꿈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토대마저도 결코 담을 수 없는 바울이 가졌던 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총독 앞에 가고 또 분봉왕 앞에 가서도 그 혐의를 찾고자 했지만 어떠한 혐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틈타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과 또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로마의 법정에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그는 로마의 법정에 서기까지 2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유대인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로마의 천부장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 밤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고난과 어려운 과정들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자신이 자유가 구속을 당하고 또 갇혀있는 몸이 되는 상황이 결코 합리적인 상황,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힘든 과정일 수 있고 불편하고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가두어 두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했던 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으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예전에 드렸던 그런 예배가 많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을 것만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힘겹게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상황들도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마스크를 안 끼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상황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삶이 단절되고 또 이동의 제약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비대면 예배.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이 코로나 시대에 와서 듣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거웠던 그 열정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대면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의 상황은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백신들이 확보가 되어서 주사를 맞고 또 예방을 하고 또 격리 조치도 하고 또 긴급 조치들도 다 받으면서 보호를 받았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고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 선교지에 남아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그 중에는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피와 눈물로 일군 선교지를 뒤로하고 떠나야만 했던 선교사님들,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지만 이동의 제약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교회도 재정적으로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는 교회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지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지로 향하던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내보내셨는데 이제 더 이상 복음 물자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홀로 외로이 선교지를 지켜야만 하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연출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선교에 대한 모든 영향력과 뒷받침이 사라지는 어려운 상태에 직면한 바로 이 상황이 마치 바울이 자유가 구속되고 갇힌 몸이 되어서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그 상황들과 싸워보기보다는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다른 사람의 고난을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조차도 그 일이 막상 나의 일이 되고 내 문제가 되고 나의 어려움이 되는 그 순간 그 모든 믿음들은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었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어떤 불평의 말들이 쏟아지던 경험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3년을 이 네우켄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네우켄이라고 하는 곳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선교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곳은 지구 반대편입니다. 완전히 반대편이죠. 거리상으로 보면 제일 먼 곳이 아르헨티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시간만 대략 한 35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에노스에서 다시 제가 있는 곳까지 1250km 또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다시 그 다음날 한 2시간 정도를 타고 가야만 되니까 대략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선교지까지 갔는데, 그 선교지에 갔더니 이제 교회, 한국 한인교회가 있고 또 거기에 또 사역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인들이 뭐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많게는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가 예배 드리면 싹 가셔요. 그러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찾아오잖아요. 그런 곳에 3년을 버텼습니다. 저하고 함께 선교 훈련을 받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남아 쪽에 참 많이 계시는데, 동남아는 가깝잖아요. 그죠? 가깝다 보니까 왕래도 자주 오고, 또 해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선교팀들이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 이야기하라도 올여름에는 8팀이 왔다, 9팀이 왔다. 저희는 3년 내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과 적막함의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집을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대낮에도 이렇게 집을 나가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집으로 들어올 때도 바로 못 들어와요.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고 차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짧은 한 5분간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몇 바퀴 돌고 따라오는 차가 있나 없나, 오토바이가 있나 없나 살피고 난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저 역시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로 보내셨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 보내셨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라고 이렇게 울며 부르짖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이 당장 내 문제가 되면 우리는 사실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현실에 빠져서 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놓일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고난과 어려움의 직면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오히려 그는 이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는 이 위기가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자유가 구속되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그 뜻을 찾고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을 바울은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와 고난이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주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매여 있는 이 상황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기회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믿고 따랐던 지도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겁 많던 그들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도 저렇게 잡혀가지 않을까? 혹시 나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웠던 그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성장의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이 누군가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흔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뿐인데 내 그 모습을 누군가가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나도 저렇게 이 위기를 벗어나 봐야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봐야지 라는 용기를 얻고 달려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간증 집회를 이렇게 통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과정들을 전해 들으면서 여러분, 아유, 저 사람이니까 저럴 수 있지, 저분이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나도 하나님 더 믿고 의지하면서 이 고난을 넘어서면 하나님 저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지라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4절 하반절에서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로마에 갇힌 것을 보면서 이제 자신들이 교회에서 입지를 세우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또 자신의 그 매임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시기하고 투기하고 분쟁하면서 경쟁하듯이 바울이 그 매임에 괴로움을 줄 목적으로 열심을 내는 무리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장로교단의 신학과 정통성을 따르는 목회자입니다. 전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학적인 전통과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교단과 정통성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지역은 이 순복음 계열의 신앙과 영향력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사실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아도 현지인들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대다수는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100명 중에 한 5% 정도? 나머지는 그 교회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냥 안수받고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학적인 토대도 없고 또 성경적인 배경도 없고 성경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순수하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일구는 그런 어떤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는 교단주의자였구나, 종파주의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했던 사역들 중에 하나가 그런 목회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나도 훈련받는 목회자라는 의식을 심어주면서 그들이 더 열심히 자기의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학적인 배경을 가졌느냐, 정식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그리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좀 더 조직화되고 그러면 또 어떤 정통성을 세우고 이론적인 배경을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은 어느 종파냐, 어디서 훈련받았느냐, 어디서 신학을 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가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그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고 간과하기 쉬운 바울의 꿈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떠한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삶,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내 삶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는데도 내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가 오기도 하고 또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폭삭 망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그 시선이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죠. 야, 너 예수 열심히 믿는다면서 너 그 꼴이 뭐야? 너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하는 그런 따가운 눈초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일에든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가 공공에 처했든지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감옥에 갇혔든지 그러지 않든지 간에 아무 일에든지 이것은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아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계셔요. 나 열심히 예수님 섬겼는데 왜, 난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난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았죠.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욥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끄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태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전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의 그 마음과 그 믿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주 잘 또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풀려가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토대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어떠한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죽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꿈은 비록 삶의 토대가 아닐지라도 서로 자신이 죽음과 직결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족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도 자신이 혹은 죽는 것일지라도 주님이 높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꿈꿨던 꿈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의미이고 죽음조차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이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천국의 더 큰 기쁨인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것이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의 결단을 하시는 선교위원회 여러분, 여러분이 꾸시는 꿈은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위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온 힘을 다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선교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정교회도 많은 교회들을 후원하고 또 해외 선교회 많은 분들 돕고 저기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과테말라의 박탁수 선교사님은 저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던 분이고 필리핀에 계시는 김웅수 선교사님 저 선배시고 뭐 이렇게 아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교회가 재정이 어렵고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 출발점이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니느웨의 사람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요나를 그곳에 보내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부끄러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없는 틈에 한적한 틈에 나와서 물을 길러야만 했던 그 부끄러운 여인을 향한 주님의 관심이 그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선교지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후원이 중단되기도 하고 또 교회들의 관심이 국외에서 국내로 이렇게 관심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 힘들잖아요. 교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사회도 다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어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최선을 다하고 더 꿈을 꾸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죄인이 회개하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정교회 선교위원회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지금도 열심히 많이 하시지만 더 많은 선교지가 발굴되어지고 더 많은 곳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불평과 원망을 내어뱉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다독이시며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셔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양정교회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선교지가 발굴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더 큰 힘을 얻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함께 동역하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